설교는 좀 특별한 저희가 주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그 주간에 맞게 저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특별한 말씀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이 주일이지만 이제 월요일 날, 그죠? 29일인 월요일에 되면은 우리 사랑이가 출산을 30일인가요? 9월 30일 9월 30일에 우리 사랑이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오늘이 29일이죠. 네, 30일 날 출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참 긴 시간 동안에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가 이제 내일이 되면은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그 일을 맡게 되는데, 생명을 잉태되고 그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가까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출산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시편 139편의 시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뱃속에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서 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 그죠? 생명을 지는 것, 나를 지으신 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기묘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임신 소식과 함께 내일 출산하는 이 과정을 함께 가까이서 지켜보지만,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그 일이 정말 기묘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시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참 기이하신 일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참 기이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기묘하고 굉장히 기이한 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이제 갓난아이 때일까요? 아니면은 다 큰 성인일 때일까요? 당연히 다 큰 성인의 때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성장했어요. 다 성장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너무나도 기묘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일이 너무나도 기이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13절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일이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이 신체 기관들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자궁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 자궁 안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의학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 장기가 어디 위치에 어떻게 위치에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다 지으셨다. 내 오장육부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작디 작은 그 자궁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지으셨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창조하다,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내장을 창조하셨다. 내 오장육부, 내 신체 모든 기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다윗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뱃속, 특별히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할 때 이 만드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옷감을 짤 때 보면은, 그리고 지금도 공장에서 옷감을 만들어낼 때 보면은 그 가늘디 가는 그 옷감의 실을 가지고 얽히설키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짜갖고 옷감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 배옷을 만들 때 보면은 누에로부터 그 실을 뽑아내서 그 실을 가지고서는 이 들실과 날실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옷감을 한 땀 한 땀 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만드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직조해서 만드는 거, 옷감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직조해서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나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능자가 짜는 생명, 그죠? 전능자가 짜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우리 특별히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진흙을 으깨 갖고서 이렇게 그냥 막 웅텅텅 이렇게 해갖고 그냥 뚝 하고 만들어내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옷감 한 올 한 올을 짜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짜서 나를 만들어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형석이를 낳고 또 둘째를 또 임신해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뱃속에서부터 잉태돼 갖고서는 자라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아주 의학적으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학적으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한 생명이 그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들에 얼마나 위대한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임신해서 애를 낳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23쌍의 그 염색체가 서로 만나잖아요. 하나의 세포가 서로 만나서, 그 작디 작은 세포가 만나서 점점 그때부터 자라서 신체 기관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생명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죠. 임신을 해서 사람의 몸의 변화들 중에서 정말 신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 지금 시아는 어느 속에 들어가 있죠? 어느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죠? 양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양수는 뭐예요? 곧 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 양수라고 하는 그 가득 찬 그 속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폐호흡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양수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엄마의 영양분을 탯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태아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배꼽에. 그죠? 배꼽에 있는 이 탯줄로부터 어머니와 내가 연결이 되어서 모든 영양분을 이것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점점 자라게 만드는 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산모의 혈액, 피의 양이 최대 몇 프로까지 느는지 아십니까? 50%까지 늘어난대요. 피의 양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피의 총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의 총량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50%가 늘어난대요. 그런데 50%가 늘어나는 것뿐만,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50%의 피가 늘어났는데 혈압이, 피에 있는 혈압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피의 양이 원래대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참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는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자궁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하면은 그 자궁 속에 그 아기가 착상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자라게 되면은 최대 출산하기 전까지 그 자궁의 크기가 500배까지 커지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 자궁의 크기보다도 500배의 크기로 커져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두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출산을 하면은 다시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기묘하신 거죠. 기이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올 한 올에서 나를 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혈관,
가장 두꺼운 것부터 동맥부터 정맥, 그리고 이 굉장히 가는 모세의 혈관도 있는데, 이 사람의 모든 혈관을 하나로 쫙 이어갖고 길이를 재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길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지구 세 바퀴. 찍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지구 다섯 바퀴. 사람의 몸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혈관을 그냥 쭉 이어서 가본다고 해봐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구 다섯 바퀴. 지구 5바퀴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지구 한 세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한 사람의 혈관의 길이는 대략 97,000km가 된대요. 예, 정맥과 동맥, 이 모세혈관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으면은 한 97,000km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구 한 바퀴 도는 길이가 무려 4만 km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4만 km라고 봤을 때 거의 2.5배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길인 거죠. 한 사람의 혈관이 가지고 있는 혈관의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의 혈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혈관이 이렇게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있잖아요. 그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피가 만들어져서 그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가 사람의 몸을 전체를 한 바퀴 다 순환을 하게 되는 그 속도가,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략 1분이라고 합니다. 1분이면은 사람의 그 생성된 피가 한 사람의 몸의 전체를 돌아오는데 1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97,000km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혈액의 속도를 만약에 측정을 해보면은 1분 60초에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97,000km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속도로 환산하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97,000km per hour예요. 속도가. 혈관에서 피가 움직이는 사람의 한 바퀴 몸을 도는 그 속도가 97,000km나 되는 속도로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를 대략 400km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혈관의 속도로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만약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초 걸리는지 아세요? 15초 걸리는 거예요. 혈관 속도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면은 속도가 15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의 몸의 혈관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다 아주 정교하게 짜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작디 작은 얇디 얇은 그 혈관 하나가 어디가 딱 하나 막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 뭐 심하면은 죽기도 하지만 그냥 픽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때 연결하지 못하고 뚫어주지 못하면 그냥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7,000km나 되는 그 길고 긴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 어디 하나가 잘못해서 막히면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 사람의 혈관을 이렇게 짜듯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몸이 아닌 거죠. 아주 완벽한 그런 설계자가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그렇게 완벽한 신체의 기관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이 복잡한 혈관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져서 이 사람의 몸을 전체를 구성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 수는 없었겠지만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역경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9편의 이 시도 마찬가지로 편안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쓴 시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 하나님의 기묘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은 이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성경이죠. 그 욥기 시편 11절에도 보면은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처해져 있고 뭔가 고난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 같아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악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지금 나를 이 어둠에서부터, 나를 이 공격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놀랍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나를 그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기묘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어려움을 그 누구도 다 모를 것 같거든.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지체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뱃속에서부터 잉태하고 그 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출산해서 자라는 이 일이야말로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기묘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역경 속에서,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있는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주님 아니면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이 창조주의 영역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이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참 사람의 어떤 신체 기관들 중에서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사람의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피잖아요. 혈액, 그죠? 우리 전체 몸 속에 돌고 있는 이 혈액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보실 거예요. 어떤 긴급한 수술을 하는데 그 사람의 혈액이 부족해서, 그죠? 지금 긴급하게 그 혈액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헌혈도 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는 일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피가 없으면은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디가 다쳐갖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갖고 피를 빠르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 그래서 그 피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중요한 그 혈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공 혈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정말 기묘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무슨 돼지의 장기를 사람의 장기를 대체하는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리고 심장의 어떤 박동, 펌프질하는 일들을 대체하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사람의 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혈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혈액만큼은. 그만큼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그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야말로 기이하고 기묘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짧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기묘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일이 바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짜내어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여러분을 짜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야말로 저도,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짜서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몰라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방 안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있지만 내 마음을 우리 부모님도 다 몰라요. 옆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리 옆에서 지켜봐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예,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힘들 수가 있어요. 우울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짜서 나를 만들어주시는,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알면 다 됩니까? 그거를 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다 아시는, 나의 아픔의 이유와 나의 눈물의 이유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사라지게 하고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예. 사람은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그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알고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너무 무지하니까, 우리 신체의 이 위대한 기묘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뛰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일들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이 기이한 일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역경과 고난과 눈물의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바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믿고 새겨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이
정말 정교하게 짜서 나의 생명을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을 그 결핍과 그 아픔과 그 눈물을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